서울에서 부교육자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에서는 제가 부교육자 5년을 하고 순천에 내려왔는데 이름은 밝히지도 않고 제가 기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재벌회장이 76세의 운명을 앞두고 이제 그 재벌회장이기 때문에 난다 긴다고 하는 의사, 심지어 회외까지 다 가서 진찰받고 검증받았지만 의사의 한결같은 진단 결과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원불교 신자인데 원불교를 이렇게 신앙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소생불가의 판정을 받고 결국은 그 병원 VIP실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국내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초대한 겁니다. 병실로 소위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무리 이제 자기 자신이 불교도여도 어쩐 소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VIP 병원 한석에는 한 구덩이에는 하얀 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이가 뭐냐면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내가 회복된다면, 내가 기도를 받고 살아난다면 당신에게 원하는 데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딜을 제시한 겁니다. 딜을. 거래. 참 난감할 일이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있지 사람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를 해줬지만 그 재벌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에는요, 부자나 재벌이나 왕이나 군주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민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요, 불균형과 불공평의 이런 세상의 구조를 우리는 살아가요. 권력이 있는 자 누리고 권력이 없는 자 그냥 지배당하고 돈이 있는 자 누리고 돈이 없는 자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불평등과 불균형의 삶의 구조가 현세의 세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현세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지만 내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권력 없는 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세계의 실제, 영적 세계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고 영적 세계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실제,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있어라고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 부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의 1위가 누굴까요? 몰라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CEO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얼마냐면은 265조 5천억입니다. 265조 5천억. 별로 안 되죠. 예. 개인 재산이 그렇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이 사람은 4위입니다. 4위. 세계 4위. 우리나라는 100등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 부자, 그야말로 이 럭셔리한 라이프를 살았던 이 부자, 소위 말하는 세상의 특권층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라고 이 얘기를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게 좀 믿음 이쪽에 좀 추워가지고 좀 입이 아직 안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다고 우기고 역설한다고 해서 있고
여러분들이 없다고 그냥 단체적으로 동의하고 우긴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역설, 나의 주장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동의와 관계없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완성체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면, 불신자에게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천국이 없다면 영생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영벌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논리적으로만 봐도 천국이 있기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에 부활이 필요하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들에게는 또 휴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라고 하는 부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는데요. 자색 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이 당시에는 2000년 당시에는 유대의 그 문화에 보면은 자색 옷은 귀족의 상징입니다. 왕이나 귀족들만 입은 옷이에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도 우리 같으면은 이 베옷보다 더 좋은 옷들이 지금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 속옷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가진 자입니다. 거기 그치지 않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한 부자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엔 부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로마와 결탁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뒤에 후광을 얻고 기득권을 누렸던 사두개인들이 부자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지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이 부유하고 부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외 계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사로는 한 거지 입장에서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라고 하는 자체도 지금 사회의 소외계층이지만 버려진 존재예요. 대문 앞에. 여러분, 왜 대문 앞에다 버려놨을까요? 누구도 이 나사로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나사로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나사로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스러우니까 애나 너 부잣집에 대문간에나 있으면서 혹 거기서 떨어진 것이나 먹어라 하고 갔다가 버려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결혼했다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젊다고 하면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에게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를 위로하거나 그에게 도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 하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들이 죄는 아닙니다. 재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부자는 그렇게 날마다 호롭게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자유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부정축제했단 말도 여기 안 나와 있고, 탈세했단 말도 안 나와 있고, 올라로 말하면 악도부자라고 하는 그런 혐의도 없어요. 무슨 부자가 욕심 많았다라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결함도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대문간에 있지만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지 아니함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함이 그가 지금 음부에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부자들은요,
손으로 물로 손을 씻기도 했지만 빵으로 손을 씻기도 했답니다. 빵으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집어 던진대요. 그러면 이걸 주워 먹는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예요. 그만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손을 씻는 이 떡을 개나 주지 이걸 던졌는데 오늘 이 나사로가 그걸 먹고 연명해요. 여러분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 찰떡 같은 떡으로 손을 닦으면 잘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해봤죠? 아, 음식이야 벌 받을 것 같아서 안 했다고? 그러면 껌 씹은 걸로 손 닦아봤죠? 무슨 사람들 다 범인이에요. 저도 닦아봤거든요. 아니 부자들은 그렇게 먹을 걸 많아서 이걸 솔직히 던져요. 이게 음식 쓰레기예요. 이거는 먹고 살아가는 나사로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를 볼 때에 얼마나 불공평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진 자는 너무너무 많아서 배불러서 먹을 것을 그렇게 쌓일 정도로 쌓여놓고 이 세상의 구조를 보세요. 부조리, 불의한 자, 법을 어기고 재력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그러면서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이 불공평해요. 불균형이에요. 도리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억압을 받기도 하고 탄압을 받기도 해요. 이러한 불공평의, 이러한 불균형의 이 현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나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면은 첫 번째 이 우리가 사는 현세는 이처럼 부의 불균형, 신분의 어떠한 그러한 불평등, 이런 구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자도, 이런 가난한 나사로도 오늘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이에 거지가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자, 죽어서 오늘 이 거지는 장사 지냈단 말은 없고 부자는 그래도 자기의 명성도 있고 부도 있기 때문에 죽어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1990년에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2월 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저하고 같이 산 사람의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인어른이. 같은 해 2월 달에는 어머니께서, 11월 달엔 장인어른이 부르심 받았는데 공통분모는 뭐냐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형님이 모시고 있는 형님이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어머님을 받들어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장인이 돌아가실 때는 거기 기도하는 그 공주의 어느 집사님의 그러한 그 환상 속에 이 장인어른이 천사에 의해서 받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을 때 반드시 천사가 모시고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오늘 나사로를 받들어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 천사가 받들어 갔단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버전대로 저승사자가 데려갔단 말도 없어요. 저승사자를 보면 까만 갓 쓰고, 안 무섭지 저는? 누가 얘기하고 좀 무서울까? 장모님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이 저승사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간 오늘 이 나사로와 음부에 들어간 부자의 오늘 죽음의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죽음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가난, 고통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겪은 그동안의 가난, 그동안의 고통, 세상에서의 소외됨, 버림받음, 절망, 여기서부터 해방된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가진 것도 없어서 장례도 치르지도 못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야말로 살아서 그는 엄청난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 이제 그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벗어났는데 반대로 부자는 죽을 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다 쓰지도 못하고 그 대굴 같은 집은 놔둬야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6기통짜리 벤츠차도 놔둬야 되고, 이 얼마나 죽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을 때를 자세히 보면 자리를 뜯는데 못 가져가니까. 제가 버전입니다.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지금 자리 뜬 사람 제가 보긴 봤거든요. 임종할 때 안 죽으려고 무서워가지고 자기의 소유한 모든 걸 이 생에 두고 죽어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성비한 죽음의 장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 장례를 담당했는데 예수님이 그 안장된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그만큼 부자였기 때문에 그 바위를 파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죽음은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 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난 순간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나사로는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천사가 임재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 비록 가난하지만 그는 고독했지만 몸이 헌데 아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친구한 사람 없어요. 그가 결혼했다면 아내도 이미 버렸어요. 그는 아무도 자기에게 이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한 삶 속에서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 이거를 그는 보고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그의 일생은 인도했을 것이며, 나사로는 눈을 감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갑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냐 이거예요. 이삭의 품이면 안 되고 야곱의 품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고난도, 가난도, 아픔도, 슬픔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죽으면 영혼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대. 여가 계시나? 여가 계시나? 우리 할아버지의 호흡백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래서 그 조상의 은덕을 잊게 해서 뭘 해요? 제사를 해요, 제사. 아니, 그 조상의 신이 와서 그걸 잡수십니까? 다 그들이 먹더만. 죄송합니다. 제사 드리는 분들한테 그렇게 편한 건 아닌데, 귀신에게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 영이 죽으면 반드시 그가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든지 둘 중 하나지, 어디 공중에 영혼이 또 돌아다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영적 세계의 특징을 보면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부에 간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꿈 꾸죠? 꿈은 어떻게 꾸나요? 아, 그렇죠. 잠을 자요, 그거죠. 아주 정답을 말하셨는데, 꿈을 잠을 잘 꾸지, 그러면 잠 안 자고 꿈을 꿀 수가 없죠. 근데 꿈이 어떻게 꾸어진다 이거예요. 무의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무의식이. 그럼 여러분 꿈에서 기쁨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막 흐뭇할 때 있어요, 없어요? 길가에서 막 공짜 돈 주울 때 흐뭇하죠. 깨면은 그렇게 허전해요. 이게 이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꿈에서 막 자동차 굴리는 꿈도 꾸죠. 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굴러가지고 횟수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꿈이구나,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있는데요. 이 가위 눌리는 거 다 이 무의식이 하나의 현상으로 영상으로 나타나는 게 꿈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꿈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도 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부자를 알아봤고 이 부자가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땅에서 부자였지, 땅에서 부리는 자였지, 그 영적 세계에서도 자기가 부리는 자인 양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손가락에 물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적 영혼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의식이 없다면 기쁨이 어디 있고 평안을 어떻게 느낄 것이며 행복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반대로 음부의 세계가 고통과 의식이 없다면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느끼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그 특징은 확실하게 두 세계는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위로받는 곳, 음부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위로는 누구 위로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천국은 위로받는 것인데요. 우리 두 번째 성경 말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 띄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다시 죽음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은 아픔이 있어요. 육체의 아픔이 있어요. 정서적인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음부는 지옥은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했고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표현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과 유황, 어두움, 귀신들. 이게 지옥을 표현하는 세 가지 개념인데요. 지옥을 게헨나라는 말로 씁니다. 게헨나는 히브리, 헬라어인데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게헨나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하다 보면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의 절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흰놈. 여기서 흰놈의 반대가 검은 놈이 아니고 그 화이트의 흰이 아니라
흰놈이라고 하는 골장이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자녀를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린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자녀를 잡아서 그 인신제사 불에 태워드렸냐?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가정의 재앙을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가정의 재앙을 막겠다고 죽여서 그 불에 태워 죽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괴로움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2001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1년 밀레니엄 9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9월 11일이었던가? 11일. 예, 무역센터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빌딩 트윈타워는 11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계 난다긴다고 하는 여러 그러한 브레인들이 거기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테러 당해가지고 이 오사마 빈 라덴의 그 폭격으로 인해서 두 쌍둥이 건물이 불에 탈 때 여러분 영상으로도 봤을 거예요. 저 높은 막 100층에서 사람 뛰어내린 거 보셨죠? 왜 뛰어내렸을까요? 살라고 100층에 뛰어내려가지고 이야, 참 기발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항공유는 대단합니다. 기름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항공유인데 이 항공유의 그 화력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완전히 그냥 철골이 막 이글이글 녹아내리는 정도로 그렇게 부서질 때에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여기서 죽어도 죽는데 이렇게 그냥 고통스러운 그 열기 속의 죽음을 못 견뎌서 문 열고 나오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저도 영상으로 뛰어낸 사람 3사람을 봤어요. 3사람. 낙하산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음부입니다. 아니, 가봐야 알지. 그래, 가가지고 들어가면 이제는 기회도 없어요. 이거는 뭐 가봐야 알지라고 시험했다가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 돌이킬 회생에, 회복에, 소생에 기회가 없어요. 결코 없어요. 오늘 이 지금 들어간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사정사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등불 불 켜기 위해서 기름 얻으러 간 사이에. 그래서 문이 닫혔으니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우리도 열어주세요. 우리도 제발 열어주세요. 아무리 애타게 부르고 또 문을 두드려도 들려오는 음성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오늘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의 재물 때문인가? 우리는 유추할 수만 있을 뿐인데 그의 인격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부정했단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부자가 음부에 가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이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했지만 너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멀쩡한 그 창고를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렇게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많은 것을 구비했으니 평생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통분모들이 뭐냐면 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돼요.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신앙에 무관심이에요.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 나머지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값비싼 옷은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불신자는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지옥 얘기만 하면 생채기를 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한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냐?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넉넉함, 부자의 풍요로움, 부자의 호화로운 삶, 여기에는 신앙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적인 입장에서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는 뭘까?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몇 말씀이냐면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럼 부자가 지옥 음부 간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너는 구원 자격 없어, 너는 지옥 가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윤리적인 어떤 선함과 나의 어떤 세상에서 선행하는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서 너는 낙원에 가야 돼, 너는 천국에 가야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지금 음부에 들어온 것은 회개치 아니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땅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땅에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28절 5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하게 하여서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말게 하소서라고 애청하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말할 때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에게 나가서 전하면 분명히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텐데 이 말을 한 거예요. 회개. 이 회개가 단순히 제 자백이나 형식적인 영접 기도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혈통으로 가정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니요. 육신의 감정이 느낌이 좋다고 해서 아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두 번째, 성경 마지막 띄워주십시오. 계시록 20장 15절인데 계시록 1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아니면 혈통이 어떤 색깔이든지 네가 동남아에 태어났든지 유럽에 태어났든지 누구든지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기도할 때에 주님, 저 우상숭배한, 저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심판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모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다가 외상값 장부만 거기다 이름 올리지 말고, 외상값, 옛날엔 다 외상값 이름을 갖다 쓰고 갖다가 먹었거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부자나 출세한 사람이나 이력은 화려합니다.
오늘 이 부자도, 이 불특정 한 사람인 이 부자도 화려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사회적인 유명세를 나타내는 많은 직함들, 많은 경력들이 빽빽하게 써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증진시키는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그 이력서의 화려함도, 그 명함의 화려함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 85세 돼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대.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또 은혜 받지 마세요. 하늘에 들어갔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분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아무개 누구는 이 집사 사십시오 왔더니 이 집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 집세 얼마예요? 되게 비싸겠는데요. 공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 이제 들판에 갔더니 필드가 있고 골프 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 기대하세요? 너무너무 이거 지구에서 보지 못한, 지상에 보지 못한 그런 골프장이 있어요. 저기 회원권 얼마예요? 공짜예요. 아니, 묻는 것마다 다 공짜라고 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할망탱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맨날 현미밥이다 뭐다고 그렇게 먹게 되더니 내가 10년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생명을 그냥 연장시켜가지고 몸에 좋다는 걸 먹여가지고 이 좋은 것을 이렇게 늦게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좀 소유가 있다 하여, 좀 세상에 신분이 있다 하여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십시오. 내일에서 오는 시간을 또 봐야 됩니다. 부자는 오늘만 보고 오직 재물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을 볼 수 있었던, 부자가 천국을 내다보고 살았다면 그렇게 박절하며 그렇게 자기만이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세인 천국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거듭났습니까? 말씀과 진리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낙원이고 천국임을 믿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서는 명함도 이력서도 내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